얼마 전에 이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부터 시작됐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렇게 이후에 이제 슬기로운 생활이 많이 패러디가 돼서 회자가 됐습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슬기로운 산천 생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게 슬기로운 생활일까요? 그 생활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에 충실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가치에 충실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겠죠.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간 신앙이 추구하는 그 목적, 가치를 따라서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삶, 진리의 삶, 평안의 삶, 기쁨의 삶, 그리고 소망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 치유의 삶, 승리의 삶, 순종의 삶에 대해서 차례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슬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3월 한 달은 은혜의 삶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신앙 용어가 은혜일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삽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참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복,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적인 복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구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담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속한 온갖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신뢰하고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온갖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온갖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1부 때는 2명이 아멘 했는데 2부 때는 1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을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각
가까스로 종교 생활을 유지하면서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 자체가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겁니다. 바로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그 복의 내용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금은 보화와 어떤 권력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도 그 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은 바로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내 존재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 5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세상 창조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믿어볼까 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다가 내가 갑자기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해보고 싶어서 내가 가서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상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자녀 삼기로 택하셨고 누군가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신데, 암으로 이제 투병 중이신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구분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기로 택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는 자녀로 삼고 누군가는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 전에 택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작정된 사랑이 그만큼 강하고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죽으셨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휘어잡는도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랑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작정은 세상을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에 비롯돼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이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잉태 전부터 기다리며 사랑을 작정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겁니다. 자식을 잉태하기 전에 부모는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다립니다.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창세 전에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옆에 사람들하고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셔야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죄값을 대신 제물이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반드시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 죄값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갔죠.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들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할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죄의 값인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쁘게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속, 곧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일어난 것이다. 근데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결과입니다. 구속은 과정입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파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노예가 발견이 되면 자기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마음이 참 좋은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노예로 살지 말아라. 넌 이제 자유다. 이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구속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덜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과정으로서의 은혜가 구속이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택하심, 그 아들의 구속하심. 자, 두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에는, 자, 첫 번째는 뭘 나눴죠? 큰 복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 값진 복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 값진 복 믿으십니까? 아들의 피값. 그래서 값진 복입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온갖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그 복이 나를 위한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턱 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멋있는 뷔페에 가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이름 다 거기다 명단을 드리고, 이분들이 오시면 다 공짜로 드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집사님 박수 치시네. 돈을 크게 한 통 샀습니다. 물론 한 1년 금식기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서는 가서 드십시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죠. 그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목사님이 그만한 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분명히 계산하셨을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은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목사님이 인색해? 응? 우리 골탕 먹이는 걸 거야? 그럼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장 찍음, 인침이라는 건 바로 성령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믿어지셨습니까?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지금 부처 우리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부모에게 끌려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마지못해 앉아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그때까지 상속을 받을 때까지 담보가 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도장 찍힌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담보는 뭐예요? 보증이잖아요. 보증. 성령이 보증 쓰신다. 성령이 담보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어. 내가
너의 믿음의 보증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감도장 가지고 계시죠? 주로 어디다 찍습니까?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한 이 용도인데, 하나는 이 소유권 인정할 때, 소유권 할 때 도장 찍잖아요. 또 하나는 보증 쓸 때 도장 찍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증 쓰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장 찍으셨어요. 그리고 보증까지 하세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복사해야 됩니까? 요즘 애들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 구속하시고 그것을 나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온갖 신령한 복. 이 온갖이라는 표현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많은 종류의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셔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새로 태어난 우리 손주 얘기를 하곤 합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질질 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감기 면역력이 생길 지금 찬스가 온 겁니다. 안타깝지요. 감기 걸렸으니까 기침도 하고 가래도 끓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옵니다. 보러 오면 어떻게 해요?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줍니다. 그 온갖 신령한 복이 뭐예요? 뭐 갖다가 온갖 종류의 것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온통 이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다 쓰는, 애가 신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뭐 기쁨조가 따로 없습니다. 기쁘게 하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온통.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온갖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